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편에 계십니다. 언제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열왕기하 제1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영적 생활의 암과 같습니다. 교만에 걸리면 참 헤어나오기 어려워요. 치유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대의사 되신 하나님이 수술하시기 시작하죠. 여러분, 수술받는 거 고통스럽습니다. 예방의학이 요즘도 중요하잖아요. 언제나 겸손한 것,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는 것, 이게 영적 예방의학과 같은 것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좀 무능해도 무식해도 좀 괜찮습니다. 겸손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시고요.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세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겸손합시다. 내놓을 게 없잖아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감당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겸손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아마샤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시야 왕이 있지 않습니까? 우시야 왕이 아사랴 왕,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왕입니다. 52년 동안 통치를 하죠. 이 기간 동안은 이 아들 요담과 이 공동 통치 기간이 포함된 기간입니다. 상당히 장기간 집권한 왕이 바로 우시야 왕,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이 좋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죠. 초지일관, 시종일관. 여러분, 신앙은 끝이 좋아야 돼요. 그냥 와글와글 끓다가 냄비같이 그냥 훅 식어버리고 여러분지고 별로 좋지 않아요. 열심히 충성하다가 그냥 아주 작은 시험에 넘어져서 그냥 저 낭떠러지기로 떨어져서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변덕. 끝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겸손하면 돼요. 교만이 꼭 틈타요. 잘하려면. 왜 우시야가 문제가 되느냐? 결국 그는 하나님의 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려서 결국 별궁에서 격리돼서 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승장구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교만해졌는지요. 그가 제사장 대신 자신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분향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분향을 하려고. 이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왕이라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를 쳐서 나병에 걸리게 만드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얼굴을 들던 아사랴, 우시야 왕은 결국 나병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얼굴도 내밀지 못하고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결국 철저하게 낮아지고 버려진 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능력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지혜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돈 가지고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더욱 겸손해야 되고요. 정말 많은 물질을 드리는 사람일수록 더 낮아져야 돼요.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이 되고 축복의 열매가 돼요. 우시아의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누구누구 하면 여로보암 2세 뒤를 이어서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14번째 왕입니다. 왕이 됩니다. 이 스가랴 시대는 격동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데요. 이전 왕들처럼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이건 망조예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이름이에요. 예.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스가랴는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죽습니다. 1년도 못 채워요. 반년 왕 하다가 반짝 왕으로 올라서서 통치하다가 반역으로 죽게 되는 거죠. 예. 오늘 그 10장 30절을 보면, 앞서 10장 30절을 보면 왜 이렇게 야베스가 6개월 만에 죽임을 당하는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예후에게 그의 후손 4대가 왕위를 이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4대입니다. 4대. 예. 그러니까 예후, 여호와스, 요아스, 여로밤 2세, 스가랴. 예후 이후에 4대째, 이 스가랴가 4대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스가랴가 6개월 만에 반역으로 죽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참 하나님은요, 기억력이 대단하신 분이세요. 예. 한번 약속하신 거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예언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약속에 주의해야 돼요. 언약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자신의 감정이 아니에요. 순간적인 열정이 아니에요. 신앙의 경력이 아니에요. 교회 직분도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실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스가랴의 죽음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이, 예후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시아 왕이 나병에 걸려서 죽는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고요. 나는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고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영광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가로채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변개함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도록 간구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세요.